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불공평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나는 안 해줬는데 쟤는 해주냐? 왜 나는 혼냈으면서 쟤는 안 혼내냐?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부모가 온전하게 공평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공평한 부모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하고 싶어도 이게 완전히 공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요,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공평만을 추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무서워지겠습니까? 아주 공평하게 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요, 살 수가 없어요. 가정에는 자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자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는 이제 그 조화를 이루려 하지만 이 조화가 잘 안 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이 공평과 자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은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을 추구하면 자비를 놓치게 되고, 자비를 추구하면 공평을 놓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실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언약 법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보면요, 공평과 자비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법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주제의 범위가 아주 넓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묶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길기도 하고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모든 법률을 다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성품, 자비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주제가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단지 가난한 자들, 약자들만을 위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법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6절과 17절 먼저 보시면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현대 이전의 여성들은 정말로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남성보다 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어요. 현대 이전의 여성들은 가족과 남편과 아들이 없으면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보호받기 힘든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되는 게 여성들이었어요. 고대에는 더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모세가 법을 줄 때 고대에는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 보시면 이것은 이제 여성이 처녀성을 잃게 되었을 때의 경우를 다루는데요. 이제 이 일견 보면 이게
크게 여성을 보호하는 법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놓고 보면요. 이게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경우를 보시면 여러분 강제적으로 남자가 이렇게 폭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한 경우에는 그럴 때는 사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죠. 사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깨어서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는 납폐금을 줘야 됩니다. 이 납폐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그런 납폐금이라는 그 개념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신부 값을 주었어요. 그게 납폐금이에요. 이제 그런 신부의 값을 주고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맞아들여야만 했어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합당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납폐금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게 안 나옵니다. 신부의 부모님한테 주느냐, 신부한테 주느냐,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는데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신부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다음 경우를 보면 더 이제 분명하게 나옵니다. 만약 그 여인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남자가 평판이 좋지 않거나 못 맡기겠다, 딸을. 그럴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겠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납폐금을 주라고 해요. 자, 이럴 경우에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저는 그 여인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에게 주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이게요,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두 경우가 있잖아요. 납폐금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여인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빨리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납폐금이 그 여인에게 경제적인 이제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그 여인에게는 그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납폐금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결혼을 안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결혼을 거부당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결혼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거부당했을 때에는 이 납폐금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경우에는 그 여인이 결혼하기가 어렵겠죠. 결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남자일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납폐금을 줄 수가 없어요. 납폐금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여인이 받은 납폐금을 통해서 이 가난한 남자가 납폐금을 주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그 젊은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법을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편견에 사로잡힌 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여성들을 보호하시고 여성들을 위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법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 나그네였느니라. 너희가 그걸 겪어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나그네들은 여기서 외국인 나그네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말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법을 잘 압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외국인 나그네들을 압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하나님의 성품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그네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특별히 그분들에게 교회로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신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친절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선교적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후원은 하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한마디로 따뜻한 말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열지 모릅니다. 어떻게 복음의 문을 그들의 마음에 열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창한 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착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과부와 고아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고아들은 너무 취약하죠. 과부와 고아는 당신은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자들이 착취하면, 강한 사람들이 착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너희들의 아내와 너희들의 자녀들이 과부와 고아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녀를 다 망하게 하셨고 전쟁의 폐허가 되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과부와 고아로 만드셨고 또 수많은 나라들로 북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징계적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탈북자들이 먼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많은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작은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완전한 도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대인관계가 어려워요. 말투에서 다 드러나고 잘 모르잖아요, 우리 사회를, 남한 사회를. 그러면서 또 소통도 어렵고요. 그리고 무시당하고 편견이 있고 또 탈북 과정에서 얼마나 유린을 당합니까? 특별히 여성들은 정말 많은 유린을 당해요. 그런 상처와 또 병도 있겠죠. 질병도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보시면 이런 이 사회의 부적응 스트레스가 68%나 된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17% 정도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그 행복을 찾아서 그 죽음의 고비를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서 우리 땅에 왔는데 이 땅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교회들이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갖긴 하지만 실제로 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일터에서나 또는 어디에서나 탈북자들을 만난다면 정말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똑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 따뜻한 공기를 마시고 정말 남한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마음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뜻이 이 말씀에, 이 법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또 특별히 취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는데 이제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는 경우를 얘기를 하십니다. 돈을 구워주게 되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같이 이렇게 돈을 구워주는 경우에는 채권자처럼 막 닥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자 없이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가난하게 되면요, 이제 전당 잡힐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겉옷을 전당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겉옷을 전당 잡혔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도 가난해서요, 노숙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노숙자에게는, 그 당시 노숙자에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숙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바닥에서. 너무 축축하고 그래서. 근데 거기는 건조한 기구잖아요. 그래서 노숙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근데 그때 쓰는 요와 이불로 대용해서 쓰는 게 이 두꺼운 외투예요. 두꺼운 겉옷. 그것이 여러분 밤새 그의 체온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보호수단이. 근데 그것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여러분 잔인합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빨리 돌려주라, 해지기 전에. 자,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 원하셨고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요, 다른 지체들에게서 이제 돈을 빌려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받지 못할 생각을 하고 빌려주라고, 그냥 주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빌려주되 여러분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빌려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자 없이 빌려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울 때 이자 없이 빌려준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고 감사해요. 그 축복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잘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김수미 씨 얘기를 좀 들었어요. 김수미 씨가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연예인들한테 이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몇백씩 이렇게 꾸러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김혜자 씨가 들었습니다. 아이 그래가지고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냐? 추접스럽게 몇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이러면서 김수미 씨한테 통장을 탁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이제 늘 김혜자 씨는 아프리카에 가려고 돈을 모았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가난한 아이들한테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돈을 모아놨다가 이제 김수미 씨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가 이거를 돈을 다 갚고 빚을 다 갚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김수미 씨가 간증하는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니는데 한 6, 7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김수미 씨가. 이때에도 김혜자 씨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그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올 때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인 지체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꼭 여러분 베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는 방법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 6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가 소송을 한다고 해서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 유리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반대. 대체로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불리하게 재판하지 말라. 대체로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시면 여러분 돈 많고 힘 많은 사람들은 대형 로펌에다가 아주 호화 변호인단을 꾸며가지고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기를 바라십니다. 가난한 분들은 무시당하고 가난한 분들의 목소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부자들이나 강한 사람들만 목소리가 큰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한 안식년과 안식년을 통해서도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7째 해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거두지도 말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배고픈 짐승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일에는 종들과 가축들도 일하지 않게 하라. 예? 종들과 가축들도 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요, 병나요. 오래 못 살아요. 예. 그렇게 종들과 짐승까지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법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 대한 세심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부자들은 대적하시지만 부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그 자체로 대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몇 구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공평함이 드러나는데요. 28절에 보시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자체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시면요. 이 강자잖아요.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강자고 또 부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2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부터 3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된다.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강자들과 부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한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역사상 언제나 다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수가 부자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부자는 소수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그리고 대다수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하나님이 오직 다수의 의견,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니까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만 들어야겠죠. 다수의 의견만 존중하는 분이셔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또는 다수의 의견만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더 선하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더 악하지 않은 겁니다. 모두가 악할 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만 선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도 무조건 가난한 자들을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의 편을 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만약에 늘 이 다수의 의견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예들을 우리는 남미의 결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수의 의견만을 들으면서 파퓰리즘을 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회가 엉망이 돼요. 공동체와 기업과 나라가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바로 그런 예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은 부자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악한 것으로 봅니다.
강한 자라고 하면 그 자체로 대적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혁명을 이룬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제적인 평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또 그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평등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미에서 시작돼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해방신학은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해방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그것 자체로 구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가 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나올 출애굽은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신학은 틀린 겁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오직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만 긍휼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긍휼을 가지고 계세요. 모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공자는 여러분 역지사지를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3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제 이 경우가 무슨 경우냐면요, 재판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이웃이 원수가 되는 경우예요. 그게 서로 송사를 하고 서로 고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수지간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은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그 나귀나 소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그걸 찾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참 고소하고 잘 됐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죠, 마음은. 그리고 또 이제 이 상대방이 나귀를 끌고 가다가 이제 이 나귀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짐을 다시 혼자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때 가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요, 감정을 좋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은 얼마든지 나쁠 수가 있어요. 내가 싫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지체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교회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 감정으로 마음에 들지 않고 밉다 하더라도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감정적인 사랑보다 더 실제 사랑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 여기서 여러분 공평과 자비가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평과 자비가 만나고 있어요. 재판은 공평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공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재판에서 공평을 추구하지 않고 자비를 추구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평한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처벌이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을 추구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공평함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비가. 그래서 이 공평과 자비가 만나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공평과 자비가 잘 만납니까? 잘 만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공평과 자비가 만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할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함만 가지고서 여러분을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졌어야만 마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평함만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자비로 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공평함이 없이 자비로만 여러분 세상을 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지옥이 됩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평함을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과 자비가 만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서 공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공평을 추구하셔야만 합니다. 공평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공평을 추구하긴 하지만 어떻게 추구해야 됩니까? 희생의 방법으로 공평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사랑이 꽃피는 공동체가 되려면 공평만 요구하고 공평하기를 추구하는 그런 요구만 하면요, 절대로 사랑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하면서 공평을 추구해야 돼요.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공평만 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희생하면서 공평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